열왕기상에서 보시겠습니다. 열왕기상. 구약 성경 페이지로는 534페이지입니다. 열왕기상 12장. 열왕기상 12장. (534페이지) 12장 4절부터 보시겠습니다. 왕의 아버지가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이제 왕의 아버지가 우리에게 시킨 고역과 매운 무거운 멍에를 가볍게 하소서. 그리하면 우리가 왕을 섬기겠나이다. 르호보암 왕이 그의 아버지 솔로몬의 생전에 그의 앞에 모셨던 노인들과 의논하여 이르되 너희는 어떻게 충고하여 이 백성에게 대답할게 하겠느냐. 왕이 노인들의 자문하는 것을 버리고 자기 앞에 모셔있는 자기와 함께 자라난 어린 사람들과 의논하여 함께 자라난 소년들이 왕께 아뢰어 이르되 이 백성들이 왕께 아뢰기를 왕의 부친이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우리를 위하여 가볍게 하라 하였은즉 왕은 대답하기를 내 새끼손가락이 내 아버지 허리보다 굵으니 삼 일 만에 여로보암과 모든 백성이 르호보암에게 나왔으니 이는 왕이 명령하여 이르기를 3일 만에 내게로 다시 오라 하였습니다. 어린 사람들의 자문을 따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는 너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였으나 나는 정갈 채찍으로 너희를 징치하리라 하니라. 지난주에는 솔로몬의 지혜, 듣는 마음에 대해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듣는 마음이 중요합니다. 상담학에서도 가장 기본은 들어주는 것입니다. 경청해주고 공감해주고 그 말을 지지해주는 거. 이것이 상담의 기본이죠. 그런데 그게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혜 없는 상담가는 상담자의 말을 듣고 그 답을 주고 문제를 해결해 주려고 해요. 근데 지혜로운 상담가는 잘 들어주고 그 상담자 속에 있는 것을 다 말할 수 있도록 끌어내는 이렇게 유도하면서 그 사람이 말하는 가운데 스스로 답을 찾게 하는 것이 정말 지혜로운 상담가입니다. 어쩌면 우리가 지난주에 들었던 그 최초의 상담가는 솔로몬이었는지도 모릅니다. 솔로몬은 하나님께 구해서 얻은 지혜로운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솔로몬 말기에 성경은 또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에게서 마음이 떠났대요. 솔로몬이. 또 우상 숭배에 빠졌대요. 왜 우상 숭배에 빠졌겠어요? 솔로몬의 처가 700명이죠. 첩이 몇 명이에요? 300명. 합해서 몇 명이에요? 1000명이에요.
아마 역사상 솔로몬보다 더 많은 처첩을 준 사람이 없을 거예요. 그런데 이 첩이 왜 700명이냐? 당시에 솔로몬 왕의 처는 누구냐? 이웃 나라의 공주예요. 이웃 나라의 공주. 그리고 첩은 또 누구냐? 이방인들에게서 얻은 이쁘고 날씬한 지혜로운 그런 여자들을 첩으로 삼았어요. 그러면은 이방 나라에 뭐가 따라와요? 종교가 따라옵니다. 종교가 따라와요. 우상이 따라와요. 우리나라도 많은 외국인들이 들어왔는데 각자 그들이 가지고 오는 우상을 가지고 기도를 해요. 우리가 하나님 외에 다른 걸 성경은 다 우상이라고 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기독교를 가지고 들어온 것이 아니라 자기네 나라의 풍속적으로 믿었던 그런 미신들을 가지고 와서 내가 이렇게 먼 외국 땅에 왔으니까 잘게 해달라고 비는 거죠. 허공에 비는 거죠. 응? 그래서 솔로몬의 말기는 하나님에게서 마음이 떠났어요. 우상에게 제사를 지냈어요. 너무나 사랑스럽고 이쁜 처첩이 옆에서 자기네 나라 미신한테 같이 절하자고 하는데 거절할 남자가 없겠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삽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네 나라 이스라엘을 어떻게 하겠다? 찢겠다. 찢어버리겠다. 해가지고 내가 너희 아버지 다윗과 약속한 것이 있기 때문에 너희 자식이 왕은 되게 만들겠다. 그렇지만은 어떻게 하겠냐면은 찢어서 한 지파만 너에게 주겠다. 그렇게 약속을 해요. 그래서 선지자 아이야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서 말씀을 해요. 그 핵심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약속과 동시에 조건이 붙는 경고를 줍니다. 그래서 그 여로보암이라는 르호보암이 아니라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여로보암에게 하나님이 그래. 내가 이 나라를 찢어서 너에게 10조각을 주겠다 그래요. 10조각을 주겠다. 그 다음에 한 조각은 유다만 남아서 다윗을 통해서 내려가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기까지 그 깨끗한 족보를 남겨두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또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단순한 축복으로 선언을 끝나지 않고요. 여로보암에게, 자, 말이 헷갈리죠? 한번 그 PPT 한번 띄워봐 주시겠어요? PPT. 자, 위에는 뭐라고 하냐면 여로보암이에요. 아래는 르호보암이에요. 근데 위에 여로보암은 누구냐면은 솔로몬의 종 중에 하나예요. 그 다음에 밑에 르호보암은 솔로몬의 아들이에요. 그래서 사울 왕이 초대 왕이었고요. 40년간 다스렸고, 두 번째 다윗 왕이 두 번째 왕이었어요. 40년 다스렸고, 솔로몬이 세 번째 왕인데 40년 다스렸어요. 그래서 이거 40년을 갖다가 뭐라고 하냐면 통일 왕국이라고 그래요. 왕국이 하나밖에 없었어요. 근데 솔로몬의 마지막이 하나님을 떠났으므로, 그리고 이방신을 섬겼으므로,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이 떠났을 때 그대로 답습한 게 위에 르호보암이에요. 그래서 르호보암한테 하나님께서 내가 너한테 10지파를 주겠다. 그러니까 에스겔이 행위 예언의 대가죠. 그런데 이 아이야에게도 행위적으로 새 옷을 12조각으로 찢어라. 그래서 10조각은 누구한테 줬다요? 저 위에 여로보암에게. 그 다음에 밑에 르호보암은 아버지 유다 족보로 이어갑니다. 그래서 이게 하나님께서 예언 말씀하신 내용이기 때문에 이 내용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 궁금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그 말씀하신 것을 이루십니다. 여기서 핵심 메시지를 정리하자면 아히야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한 줄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은 세우기도 하시지만
어떻게 한다? 무너뜨리기도 하신다. 기준은 뭐냐? 오직 순종이다. 오늘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찬란했던 시대가 있었는데 그 중심에 누가 있었어요? 솔로몬이 있었습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세우고 나라가 부강해지고 지혜가 온 땅에 퍼졌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가장 화려한 시대 뒤에 가장 위태로운 순간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이 가장 화려한 순간이었지만은 솔로몬의 마지막은 위태로웠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죽고 그의 아들 누구요? 르호보암이 왕위에 오릅니다. 모든 것이 그대로 이어질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때 이미 보이지 않는 균열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백성들이 요청했죠. 아까 우리가 사전에서 르호보암이 왕이 되어가지고 딱 왕자에 있는데 백성들이 찾아오죠. 르호보암을 포함한 모든 백성이 찾아온 거예요. 와가지고 너네 아버지 솔로몬 때는 야, 우리가 왕궁도 짓고 성전도 짓고 너무 힘들었거든. 우리를 좀 노역에서 풀어가지고 좀 힘들지 않게 해달라. 그렇게 부탁을 했죠.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3일 있다 와주세요. 그랬죠? 3일 있다 다시 와라. 그러니까 3일 동안의 시간을 벌고 솔로몬 아버지 때 따랐던 신하에 가서 물어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렇게 물으니까 어떻게 말했겠어요? 우리 좀 피곤하지 않게 노역을 줄여달라 그랬죠. 그 다시 말하면 지금 이제 또 다른 사람 찾아가요. 자기가 잘한 이 동기들한테 찾아가요. 지금으로 말하면 MZ 세대들한테 찾아가서 묻죠. 야, 지금 내가 왕이 됐고 백성들이 나한테 이렇게 묻는데 뭐라고 대답할까? 응? 그러니까 이렇게 대답하라고 그래요. 야, 너네 아버지 때는 그 뭘로 이 회초리로 다스렸다면은 너는 뭘로 다스려라? 전갈 회초리로 다스려라 그래요. 더 악하고 더 힘세게 밀어붙여라 그래요. 응? 그러니까 이 솔로몬의 백성들이 르호보암 왕한테 와가지고 이 말하는 건 그 무리가 아니죠. 왕이요, 당신의 아버지는 우리에게 무거운 멍에를 지우셨습니다. 이제 그 짐을 조금만 가볍게 해주세요 그랬는데, 이 장면은 단순한 민원 요청이 아닌데 그것은 하나님이 르호보암에게 주신 결정적인 시험인데 그 시험을 이기지 못하고 못합니다. 너는 다스리는 자인가 섬기는 자인가 이렇게 자신을 물어보게 만드는 데서 섬기는 자가 되지 못합니다. 이 질문 앞에서 르호보암은 시간을 벌기 위해서 3일 후에 다시 오라 그러죠. 그리고 두 부류의 사람을 찾아가죠. 그래서 왕이여 우리 멍에를 가볍게 하소서. 이것을 갖다가 결국은 자기 또래의 말을 듣고 전갈 회초리로 다스리겠다. 그렇게 결론을 냈죠. 자, 그러면은 여기서 참 권력은 누르는 것이 아니라 섬김으로 채워지는 것이라는 것을 이 르호보암은 몰랐어요. 그러나 르호보암은 이 말을 듣고도 이 노인들의 지혜의 말을 듣고도 그 말을 듣지 않습니다. 자기 동료들의 말을 듣고 너 약하게 보이면 안 돼. 더 강하게, 더 무겁게, 더 권위 있게 나가야 된다. 이런 것을 말을 듣게 돼요.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 중요한 진리를 봅니다. 사람은 듣고 싶은 말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그 선택이 자기 인생을 결정해요.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듣고 싶은 말이 아니어도 들어야 돼요. 근데 사람은 유난히 자기가 듣고 싶은 말을 들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르호보암이 자기가 듣고 싶은 말을 들었던 거예요. 결정적으로
3일 후에 백성이 다시 모여요. 모두가 숨을 죽이고 왕의 말을 기다립니다. 그때 르호보암이 입을 열어요. 내 아버지가 너희에게 무거운 멍에를 지었다면 나는 더 무거운 멍에로 할 것이다. 내 아버지가 채찍으로 너희를 다스렸다면 나는 전갈 채찍으로 너희를 다스릴 것이다. 그 순간 이스라엘 역사가 쫙 갈라집니다. 백성들이 외칩니다. 야, 당신이 우리를 전갈 회초리로 다스리겠어? 하면서 야, 그러면은 우리는 다윗을 떠나겠다. 우리와 다윗과 무슨 상관이 있느냐? 이스라엘아, 가자. 각자 장막으로 돌아가자. 해가지고 거기서 10지파가 북이스라엘로 가고 남유다 한 지파만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물려받습니다. 자, 하나님 계획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예언을 했기 때문에 이루어진 일입니다. 그렇게 하나였던 나라가 둘로 갈라집니다. 이스라엘이 두 개죠.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이스라엘 해야 되는데 남쪽은 유다 이렇게 말합니다. 북이스라엘, 남쪽 유다. 이 분열은 단순한 정치적 사건이 아닙니다. 한 사람의 잘못된 선택이 한 민족의 운명을 바꾸는 사건입니다. 르호보암의 실패는 단순한 판단 착오가 아닙니다. 그 실패는 세 가지인데, 첫째는 솔로몬 아버지처럼 듣는 마음을 주세요. 이게 없었어요. 듣지 않았어요. 그는 이미 답을 정해놓고 있었어요. 듣는 것은 귀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문제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권력에 대한 착각을 했어요. 그는 강해야 왕이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다릅니다. 진짜 권위는 어디서 오냐? 섬기는 데서. 그래서 예수님이 만왕의 왕으로 이 땅에 오시면서 예수님은 나는 너희에게 섬기러 왔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결정적인 게 뭐냐면 하나님께 묻지 않았습니다. 그는 사람에게 조언을 구했지만 하나님께 묻지 않았어요. 사람의 의견은 들었지만 하나님의 뜻을 놓쳐버렸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이 이야기가 단순한 역사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매일 선택합니다. 어떤 말을 들을 것인가, 어떤 길을 갈 것인가, 누구의 말에 귀를 기울일 것인가. 그리고 그 선택들이 우리 가정, 우리 교회, 우리 인생을 또한 만들어 갑니다. 오늘 지금까지 한 말씀 중에 핵심 메시지는 뭐냐면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지혜는 유산이 아니라 뭐라고요? 선택이에요. 유산이어서 지혜가 저절로 내려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혜를 주신다라는 거예요. 솔로몬의 아들이라고 해서 자동적으로 지혜가 유산으로 물려갔던 것이 아닙니다. 지혜는 매 순간 선택하는 것입니다. 듣지 않는 리더나 백성은 그 공동체를 무너뜨립니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고 교회에서도 마찬가지고 이 사회에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듣지 않는 순간 관계는 무너지고 공동체는 갈라집니다. 성경 전체를 보면은 시험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근데 시험이라는 의미는 두 가지 의미로 구분합니다. 여러분들 제가 언젠가도 말씀드렸죠. 시험은 하나는 통과하는 뭐가 있냐면 시험이 있어요. 그냥 테스트. 무슨 시험? 우리는 이제 뭐 학교 다니는 사람들이나 뭐 시험 볼 때는 테스트 해가지고 점수를 통과하면은 넘어가죠. 테스트가 있어요. 또 한 가지가 있는데 템테이션.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예요. 이거는 그걸 통과해서 뭐 기준 점수를 따서 통과해서 뭐 단계가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주위에서 주는 템테이션, 시험하는 무리 중에 가장 악한 게 있는데 사탄이 나에게 주는 시험,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 시험 중에서 야고보
야고보는 분명히 말합니다. 야고보서 1장 13절을 한번 보실까요? 야고보에서 1장 13절 15절까지 봅니다.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느니라.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자 보세요. 야고보는 그렇게 분명히 말해요.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을 하지 않으신대요. 자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 르호보암이 하나님의 말씀 및 시험 앞에서 시험에 통과하지 못했습니다. 근데 그러면 왜 야고보서는 하나님을 시험하지도 않는다고 그랬을까? 그 이유는 분명히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서 말하는 시험은 사람의 죄를 빠뜨리는 유혹. 그러니까 우리가 시험에 넘어가는 것은 나를 유혹하는 것에 넘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유혹한다 안 한다. 유혹하기 위해서 시험을 하지 않는다. 유혹하기 시험을 하지 않는데요. 그리고 이어서 그 근원을 밝히죠.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이끌려 미혹됨이다 그랬어요. 즉 죄의 출발점은 하나님이 아니라 인간 내부의 욕심이에요. 그리고 과정이 있어요. 욕심, 미혹, 죄, 사망. 이렇게 이건 영적 타락의 구조를 보여주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연단의 시험은 뭐냐?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연단의 시험은 허락한다는 거예요. 성경에는 하나님의 시험하신다는 표현이 많이 있습니다. 이건 야고보의 의미와 다릅니다. 야고보에서는 의미가 뭐였냐면 너희 욕심에 따라서 그 유혹에 넘어간 시험이고요. 하나님은 뭐냐면은 대표적으로 창세기 22장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이삭을 바치라고 합니다. 이건 죄로 유혹하려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아브라함을 유혹해가지고 죄로 빠지려고 하는 시험이 아닙니다. 어떻게 하냐면 믿음을 연단하고 드러내려고 하는 시험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테스트라고 할 수가 있어요. 템테이션이 아니에요. 자, 또한 욥이 고난을 겪는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사탄의 시험을 허락하지만 직접적으로 죄로 유혹하는 분이 아니다. 이건 분명히 여기서 알아두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은 정리하면 이렇게 나눌 수 있습니다. 유혹은 뭐냐? 목적이 있어요. 죄에 빠뜨리려는 목적. 근원이 뭐냐면 인간의 욕심이에요. 사탄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그런 유혹은 하나님은 절대 안 하신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연단이에요. 그다음 유혹과 연단은 반드시 목적이 있는데 그 연단 목적은 뭐 믿음의 성장이에요. 그 다음에 우리를 정결케 하는 거예요. 근원은 뭐냐면 하나님이 허락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건 너무나도 안 좋은 환경에 내가 놓였는데요. 이거 역시 하나님이 허락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결과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되냐?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이 성숙해지는 겁니다. 아브라함, 욥, 이스라엘 광야, 이거 다 하나님의 연단의 테스트입니다. 중요한 우리의 신앙적 통찰이 있는데요. 야고보서가 말하고 싶은 핵심은 이것입니다. 죄의 책임을 하나님께 돌리지 말라. 내가 이런 상황에 빠졌는데 하나님이 나를 유혹해가지고 나를 여기에 빠뜨렸어. 이 책임을 하나님께 돌리지 말라. 이거는 네 욕심 때문에 네가 유혹받아서 생긴 것이다. 확실하게 구별할 줄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만드셨다. 환경이 나를 시험했다. 그러나 성경은 반드시 말합니다. 문제는 내 안에 욕심이다. 이거예요. 네 안에 욕심 때문에
그것에 유혹을 받아가지고 지금 네 환경이 그렇게 됐다. 이건 굉장히 직면하기 어려운 진리지만은 동시에 회복의 시작이기도 합니다. 깨닫기만 하면, 알기만 하면. 정리하자면 하나님은 넘어뜨리는 시험은 하지 않으시고 믿음을 세우는 시험은 하신다. 할렐루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르호보암의 상황이 시험인가 그럼 기회인가? 르호보암의 왕이 되었을 때 백성들은 이렇게 요구해요. 우리 멍에를 가볍게 해달라. 이 상황은 사실 두 가지로 볼 수가 있는데 위기 그리고 동시에 지도자의 진짜 모습을 드러내는 시험입니다. 연단이에요. 즉 하나님이 허락하신 테스트의 순간이었단 말이죠. 그러나 그 사람은 MZ세대, 자기 세대의 유혹에 넘어가 버렸습니다. 더 강하게 네가 대통령이잖아, 네가 왕이잖아, 더 세게 나가. 그 유혹에 빠져버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르호보암은 두 가지 조언을 받았죠. 노인들을 섬기라. 젊은 친구들은 뭐라고요? 더 강하게 다스리라. 결국 그 사람은 뭘 선택했냐? 결국 자기 자존심. 여기서 야고보 말씀 그대로 적용됩니다. 각 사람 마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이끌려 미혹됨이라. 르호보암의 내면을 보면은 내가 왕인데 왜 내가 낮아져야 돼? 내가 왕인데 왜 내가 겸손해야 돼? 우리 아버지 보니까 막 세계 각국 사람들이 와서 금은 보화를 싸갖고 와서 우리 아버지한테 굽실거리던데 내가 왜 겸손하게 섬겨야 돼? 더 강하게 보여줘야 돼? 이런 마음을 가졌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욕심, 교만 플러스 권력욕입니다. 욕심, 죄, 이거는 욕심과 죄는 바로 파괴입니다. 야고보 구조대로 간다면 그렇습니다. 야고보서 1장의 흐름을 르호보암에게 적용해 보면은 욕심, 권력 유지, 자존심, 강하게 보고 싶은 욕망, 이게 욕심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미혹은 젊은 신하들의 말에 이끌렸어요. 야, MZ세대 깔끔해. 역시 현실 판단보다 감정을 선택했던 거예요. 세 번째로는 죄예요. 백성을 억압하는 결정적인 죄입니다. 결과가 어땠습니까? 사망입니다. 사망이 뭡니까? 나라가 없어져 버려, 끊어졌어요. 두 나라로 분열됐어요. 이스라엘과 유다로 분열되어 버렸던 것입니다. 단순한 정치 실패가 아니라 영적인 붕괴의 결과입니다. 르호보암은 흔히 이렇게 생각됩니다. 조언을 잘못 들어서 실패한 왕. 하지만 성경 더 깊이 말합니다. 문제는 조언이 아니라 그의 마음이었습니다. 옛날에 어떤 유명한 우리나라 기업에서 이제 그 새로 그 직원을 채용하는데 이런 시험에 나왔대요. 어떤 선물 포장을 갖고 왔는데 끈으로 묶었는데 아주 꽁꽁 묶어서 잘 풀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걸 푸는 게 시험이었어요. 그걸 풀어야 돼.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걸 팍 풀고 있는데 어떤 요즘 MZ세대 같은 경우는 가을로 그것을 딱 풀고 상자를 열었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합격했을까요? 이 노끈을 가위를 딱 자르고 시험을 그 상자를 열은 사람일까요? 아니면 지금도 풀고 있는 사람이 합격했을까요? 누가 합격했을까요? 예? 풀고 있는 사람? 가위를 자르는 사람? 아이러니컬하게도 가위를 딱 자르고 신속하게 나간 그 직원이 합격했다고 합니다. 이거는 성경 말씀이 아닙니다. 이건 성경 말씀이 아니에요. 그리고 오래된 것이 꼭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한문에 온고이짓이라는 거 있죠. 옛 것을 다시 익히면서 새롭게 쓴다는 것이 온고이짓이라는 뜻인데,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 생각은 어떠세요? 야, 심플하게 딱 자르면 멋지죠. 세상은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성경 말씀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아니기 때문에 머리가 샤프하고 좀 뭐랄까 좀 이렇게 활동적인 MZ 세대가 아마 더 그 회사에 적합했는지도 모릅니다. 응? 그래서 우리는 그러면은 그렇게 합격한 사람들은 어떻게 됐을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각자가 생각이 다 다를 것입니다. 자, 그런데 어떤 같은 상황에서 겸손한 사람은 섬김을 선택합니다. 그런데 요즘 MZ세대들한테는 그런 사람들을 환영받지 못합니다. 그런데 교만한 사람은 지배를 선택합니다. 지배를 선택하면은 그 사람, 지배를 선택한 사람들이 순간은 사람들이 속이고 겸손해지고 따르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오래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는 적용을 한번 해봅니다. 르호보암은 아주 현실적인 거울입니다. 우리도 비슷한 순간을 만납니다. 크든 작든 권위를 내려놓을 것인가, 아니면 더 세게 나갈 것인가. 그때 드러나는 것이 바로 내 안의 욕심입니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고, 교회에서도 마찬가지고, 사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말씀을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르호보암은 시험을 만난 사람이 아니라 욕심에 이끌려 유혹으로 바꿔버린 사람입니다. 응?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테스트에 테스트를 통과하지 못하고 템테이션, 유혹에 빠져버린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도 르호보암과 같은 자리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또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너는 누구 말을 들을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판단할 것인가? 너는 누구 말씀을 들을 것인가? 이 세상에는 많은 소리가 들려옵니다. 도덕적인 것도, 도의적인 것도, 또한 너무나 멋지게 사는 사람들 말도 돌아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모든 소리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집중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세상의 소리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행하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기도를 해야 돼요. 주님, 내가 듣고 싶은 말을 따르는 사람이 아니라 들어야 할 말을 따르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강해지려 하기보다 섬기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선택이 분열이 아니라 회복이 되게 하소서. 이런 기도를 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